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는 약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바울이 썼는가, 아니면 바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썼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히브리서는 비교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천사와도 비교 불가능한, 모세와도 비교 불가능한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예고를 좀 해드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 시대는 왜 동물 제사를 안 드리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펼쳐가 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빠르게 가지 않겠다고, 천천히 가더라도 씹어 먹듯이, 그리고 무슨 초등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손에다가 쥐어 주듯이 천천히 나갈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히브리서를 읽는데 히브리서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수님은 구세주인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을 왜 제사장이라고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높고 높은 곳에 계셨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친히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은 아래쪽에 있는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단독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전부 다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도 분포되어 있어서 이들이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그룹이 포진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제사의 형태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은 굉장히 거룩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연결고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저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제사장은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한 명. 그런데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그냥 상식 이야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와요. 처음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야 당연히 여럿 있을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저렇게 들이라고 그럴까? 21장 23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신약 성경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한 명인데 왜 들자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했지 했는데, 저렇게 읽으실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미 대제사장을 거쳐가서 은퇴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총회장들 하면 이전에 총회장을 했었던 사람들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대제사장들까지 다 모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없이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은 특별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누구만 하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후손들만. 12개 지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그룹이 될 수 있었다.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후손들만이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성전에서 관리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2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면,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이 아니면 제사장 직분은 감히 언감생심 꿈도 꿀 수가 없었다. 그 직분들만이 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 레위 지파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 유다 지파인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인가? 이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서 창세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14장 쪽에 나오는데 그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지역으로 나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나왔냐면 부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이 함께 동행하게 된 거죠. 조카 롯하고 동행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게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사해 바다예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 한참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는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름받아서 특별히 이쪽 정착하게 되는데 여기 사해바다 이쪽이 이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헤브론. 여기에 와서 주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살기에 넉넉한 땅은 아니었어요. 가보면 저도 성지순례 가서 가보았는데 모래바람이 풀풀 나고 광야 돌무더기 황무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목초지대가 조금씩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주로 목자 노릇을 하면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러는데 자꾸 이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티격태격 싸웠다는 거예요. 목초지를 넣고 마실 물을 넣고 서로 티격태격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가 사해바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물을 사람이 마시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그냥 누워버리면 그냥 둥둥 뜰 정도로 염분이 굉장히 많은 바다가 여기 아닙니까? 그럼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황무지 사막지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목초지 조금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워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내세운 아브라함의 제안이 뭐였어요? 야, 들판 한번 보고 들판 보고 네가 선택해라. 조카에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에 있고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 오른쪽에 있겠다.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쫙 한번 살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쓰여지 동쪽을 보았더니 어디 봤냐면 여기를 본 거죠. 여기가 소돔이고요. 여기가 고모라입니다. 바다 너머를 어떻게 보았느냐면 여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고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만 이쪽 지역에 대한 소문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쪽은 목초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 지역이 더 동물을 키우기에는 훨씬 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조카가 알았으면 우리나라 같은 동방예의 지국에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그쪽으로 가시죠.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요래야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말로는 이 싸가지 없는 롯이 지가 이리 가고 아브라함은 여기 그냥 광야 척박한 모래 바람 있는데 그냥 남겨놓고 가는 거야. 이 롯이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보기에 애굽 들판 같고 이렇게 목초지가 풍성하고 물이 넉넉하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그 먼 데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다 이끌어주고 연결해 주었는데 참 그러니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가 이쪽으로 간 거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돼요.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도 많고 저기 가면 더 부자가 되겠다 하고 갔지만 거기서 쫄딱 망해서 나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무튼 이 소돔으로 갔는데 참 소돔으로 가서 롯이 파란만장한 삶을 겪게 되죠.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줍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4명, 4왕입니다. 그런데 다시 1절, 다시 보여주세요. 1절. 예, 1절. 저기가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나와요? 바벨탑을 시날 평지에다가 세웠다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이 주로 어디에 섰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그쪽에 물이 많고 넉넉한 지역에 있는 저게 시날 그리고 엘라살, 엘람, 고임 요런 그 지역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지금 어디로 왔느냐면 2절 보여주세요. 소돔 왕 베라, 여기 소돔 땅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시납, 스보임 왕, 아드마나 스보임은 이 지역 어딘가에 있는 지역인데 마지막 하나 소알 왕, 소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포진에 있는 요 나라에 전쟁을 하려고 유먼 데에서 여기까지 쳐내려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쳐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왕 이름이 4개 있고 왕 이름이 5개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왕,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냥 계룡에 살고 있는 시족 집안, 진잠에 살고 있는 시족 집안, 신탄진에 살고 있는 시족 집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왕이라고 해서 엄청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족속들끼리 한 나라 왕이고 그냥 왕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그냥 족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물도 넉넉하고 많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고향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나라들이 여기까지 쳐내려와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재산 다 빼앗고 특별히 북군이 승리를 해서 잡혀가게 되는데 1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에 14장 11절 12절 4왕이 저 북쪽에서 쳐내려온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잘 살겠다고 왔더니 기다리고 있는 건 전쟁이었고 잘 살겠다고 왔더니 다 빼앗기고 지금 아주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조카 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조카 롯은 여기 살고 있고 이 전쟁의 소문을 여기서도 바다 건너 여기서도 다 들려요. 얼마 멀지 않거든요. 사실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들어서 어떻게 했는지 14장 14에서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은 갈대아 여기 갈릴리 바다보다 북쪽에 있는 단입니다. 단.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로 읽어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여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북쪽 영토에서부터 남쪽 영토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런 말이죠. 하여튼 단까지 소돔 고모라는 여기서 이 노략물을 빼앗고 그리고 롯을 잡아가지고 요 길로 올라가서 이렇게 갔겠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요 길을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겠죠. 여기는 이제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기에는 길이 있어요. 옛날에 왕들이 나아가는 대로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같은 길이 여기에 이렇게 나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길로 가서 이 단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쫓아가서 붙잡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해 오게 되는데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318명이 가서 찾아올 정도면 저 북쪽에 4왕들이 몰고 온 군사가 몇 명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명 이하였을 거예요. 아니면 한 족속당 100명씩 데리고 왔든지 많으면 아니면 50명씩 데리고 왔든지 많은 군사가 오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빼앗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다가 보니까 소돔 왕이 영접했다고 나오는데 그 다음 절을 보여주세요. 1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그돌라오멜은 북쪽 지역에서 쳐내려왔었던 왕들 가운데 대표격인 사람이 그돌라오멜이에요.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이 소돔의 왕이
어디에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이게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 사해바다 옆 헤브론보다 위쪽에 여기에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포진하고 있는데 옛날 이름은 그냥 살렘이었어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이름이 원래 평화라. 샬롬, 그리고 살렘, 솔로몬 다 비슷한 단어잖아. 이게 평화라고 하는 의미예요. 솔로몬, 샬롬, 그렇게. 어쨌든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윤리, 강도 흐르고. 요 사회 골짜기가 옛날에는 사회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구하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면은 욜리 가야 되잖아. 사실 조카를 데려다 주러 소돔으로 가야 되잖아. 니네 집 가야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리 내려와요. 이리 이쪽으로 보면서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조카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에는 안 쓰여 있어. 야, 소돔 살아보니 좋대. 너 나 떠나니 좋대. 거기 가니까 눈에는 보이기 좋지만 거기 이런 전쟁 기다리고 있고 이게 뭔 꼴이냐? 너 나랑 떨어지니 안 좋지? 차라리 이쪽으로 내려가서 나랑 살지 않으련 이 소리 하지 않았을까? 이 소리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롯이 어디서 망합니까? 여기 소돔에서 소돔과 고모라 불덩어리 떨어졌을 때 거기 가서 망하잖아요. 이 롯은 이거 버리지 못하고 다시 또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이리 내려옵니다. 소돔 왕이 어디 와서 영접을 하느냐면 여기 사회 골짜기 와서 영접을 했다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재산 빼앗고 조카 롯을 구해서 이리 내려온다. 이리 안 내려오고 이리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소돔 왕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다 건너가서 여기 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음 이야기 하려고.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으려면 소돔 왕이 여기에 와서 여기 골짜기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고맙잖아요. 나라가 지금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다 빼앗겼었는데 그렇게 빼앗아 가지고 다시 되찾아 가지고 온다니까 너무 고마워서 여기까지 가서 영접하는 즈음에 소돔 왕만이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 지역까지 와서 그 골짜기까지 왔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이게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등장하는 멜기세덱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렘 왕,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동네, 신탄진, 진잠, 계룡 뭐 이런 지역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데 예루살렘은 나중에 그 이름이 예루살렘이 되었고 아브라함 때만 해도 이게 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멜기세덱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누구를 만나러? 아브라함을 만나러. 그런데 그 뒤에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대로 놔두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로 가면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역이 그 전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을 키웠다는 이야기도 없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없고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전혀 레위기나 민수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계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따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뒷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보다도 이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뒤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할 때 11조의 기원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축복하는 그 제사장에게 그 수입의 11조를 아브라함이 바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에 이렇게 등장했었던 멜기세덱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백 수천 년 동안 멜기세덱은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가? 다윗 시대에 뜬금없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산본 자료집 큰 산본에 보면 시편 110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은 사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죠. 그래서 구약하면 옛날 약속인 것입니다. 옛날 약속, 하나님의 약속. 구세주가 이렇게 올 것이다. 특별히 구세주가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이사야를 일컬어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시편 22편 가지고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암송하셨고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생하시고 어려움 겪으실 것인지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갔다고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시편 110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새록새록 숨어져 있는데 여기에 멜기세덱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등장에 딱 싹 사라졌던 멜기세덱이 시편 110편에 등장을 하는데 시편 110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고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를 누가 썼느냐 하면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책 본문 놔두시고 시편 110편을 직접 펼치셔서 설명을 들으면서 아니면 때로 밑줄을 그리시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직접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펼치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바로 앞부분에 누가 썼다고 했어요? 다윗이 썼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저는 다윗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저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한테 아까 그 말씀 보여주세요. 1절 내 주께 여호와 외에 내 주님이 지금 따로 계셔요. 내 주님이 여호와 외에 내 주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원수들로 네가 갚아야 되는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네가 발로 밟아서 짓밟을 때까지 어디 있으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도 이게 기절초풍할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딱 펼치셔서 최고 앞에 펼치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보통 다 암송하시겠습니다만 암송하셨더라도 사도신경 한번 펼쳐서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도신경 암송하시겠습니다만 사도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큰 글자 빼놓고 아래에 있는 글자로 요즘 우리들이 암송하는 글자로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위에 있는 건 옛날 거고 아래에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편 110편으로 돌아가면 1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주께 내 주님께 너는 내가 명령해서 네 원수들을 발바닥으로 밟을 때까지 원수를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어디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은 그럼 누구예요? 지금 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 사람.
천년 전 사람이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앉아 있으라고 하느냐? 그때까지인데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접수한 이후에 썼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이전에는 시온이었어요. 시온. 그런데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 이전에는 아까 보셨죠? 그냥 살렘이었습니다. 살렘. 창세기 때만 해도 그 땅 이름이, 구성 이름이 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 시온의 언덕 하면 거기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다 접수할 때에 이 시온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난공불락이었어요. 성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골짜기에다가 다리를 놓거나 골짜기를 다 메꾸거나 하기 전에 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이 통치할 때까지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시온 성을 탈취하지 못하다가 다윗 왕이 가서 탈취하고 옛날 이름을 회복해서 아브라함 때에 불려졌던 그 이름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살렘은 평화인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이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시온에서부터, 바로 요 땅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규라고 하는 말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왕을 보내실 것인데, 왕권을 행사하는 분을 보내실 것인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그 땅에,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는 누구?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여기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네가 제사장이 될 건데, 이 말은 뭐냐면 레위 지파의 후손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그 레위 지파의 서열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만이 임명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제정하신 그 독특한 제사장이 네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얼굴들 보면 이해가 될 듯 말 듯 어렵기는 어렵다 지금 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래도 저런 흐름이 멜기세덱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의 서열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때에 갑자기 등장한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만이 특별하게 임명한 그러한 제사장이 올 것이다.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5절부터 7절까지,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의 노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모든 왕들, 세상의 왕들인 것이죠. 세상의 권력인 것이죠. 6절에 문나라들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분이 머리 드셔서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어느 세상의 왕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고개를 드실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 대제사장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 어찌 되었단 말인가?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서 히브리서에서는 과연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어떻게 예수님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 시대는 왜 안 드리는가?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서 들으시면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다음 주에 그 얘기까지 연결되는데 그래도 미리 예습하는 것처럼 해서 5번에 나와 있는 오늘의 말씀 같이 하시겠습니다. 요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구나, 그런 이야기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두 번 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의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의미를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말씀 따라서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